지난주는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본문으로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술하시고자 할 때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내용이 7장 8장 전체에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이 있는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지난주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십계명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어려움이 계속 닥칠 때에 나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나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또 그 과정을 지나야 할지 바로가 맞이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도 좀 적용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 영화 친구 유명한 영화죠. 보면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때릴 때에 그냥 때리려고 할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 매를 그렇게 그래도 맞긴 맞지만 많이 맞진 않는데 자존심을 세우고 또 억울한 것처럼 그 선생님께 뻗앵기고 이러면은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격해서 우리 친구 영화 보셨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막 패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 뻗앵기고 또 고집을 피우면서 나오는 결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매 맞을 필요 없는데 맞는 그런 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데없이 매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하셔서 개입하시고 징계, 디스플린, 훈육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매를 드실 때가 있는데 계속 고집 피우다가 그 매를 계속해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 맞으면 매 맞는 본인도 힘들지만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좋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쓸데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4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처럼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징계하면 좀 약간 너무 큰 이런 느낌이 드는데 디스플린, 또 훈육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속에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기도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데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의 존재는 배고플 때 먹여주고 졸릴 때 잠재워주고 또 심심할 때에 놀아주는 대상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향한 부모의 소원을 알고 또 부모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크고 나서도 어릴 때처럼 그렇게 의지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 부모님은 자녀들을 훈육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깨달아 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지만 믿음이 성숙하면서 사명이 점점 중요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생활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과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르도록 가르치십니다. 훈육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훈육하시는 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악인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설교가 한 10분 이상 넘어서 조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졸리게 설교를 해서 괜찮은데 초반부터 자는 건 제 책임이 아니거든요. 초반에 주무시면 두세 분 계신데 약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 않으려면 목소리를 좀 크게 할까요? 조곤조곤 하니까 잘 졸리는 것 같은데 나도 악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7장 8장 본문은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재앙이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감탄하게 되고 정말 응원하게 되고 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통 읽게 되냐면 나를 모세의 입장에 두고 이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항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어깨가 우쭐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모세보다 바로와 더 닮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주제기도 했는데 죄의 핵심 세 가지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인생의 장래는 하나님에게 달리지 않고 나에게 달렸다. 내가 법이다. 이것이 죄의 핵심 세 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바로와 닮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어깨에 잔뜩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무법자입니다.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가정은 이래야 돼, 사회는 이래야 돼, 나라는 이래야 돼, 대통령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바로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8장 15절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32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매 재앙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죽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 저를 비롯해서 고집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온유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집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게 은근하게 저항하며 또 고집을 부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면서 터득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고집불통이다. 고집이 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굽히지 않는 그런 고집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굽혔으면 좋겠는데, 또 말씀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삶의 방향이 가치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놓치지 않은 그런 고집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자신이 이 바로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고집불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런 고집불통이고 내가 죄인이고 악인일 수도 있다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 자기가 가해자가 아닙니다. 항상 피해자예요. 항상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민교회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고 가정교회라면 이 목장 저 목장을 기웃거리는,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때는 상대방이 정말 철면피가 아닌 다음에, 그 상대방이 사단처럼 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상대방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혼자만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그 비율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런데 항상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린 겁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깨뜨려 보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도 악인일 수 있다,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징계가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해자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습니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매 재앙마다 모세가 경고를 줍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파리 재앙과 집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을 내릴 때는 내일 내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하면서 돌아설 것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8장 23절,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9장 5절,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는 경고를 해서 애굽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과 가축이 피신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9장 19절에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재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100%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50% 혹은 20%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20%를 갖고 가서 사죄하는 겁니다. 종종 칼럼이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죄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사죄한다고 사과한다고 가면서 자꾸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동기를 설명하고 내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과할 때는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단서를 붙이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드는 그러한 겁니다. 잘못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것만 그대로 갖고 정말 미안해, 몰랐어, 용서해서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절대 사족을 달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언급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만 딱 부러지게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표현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멈추시고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알아야 될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는 자연스럽게 온다. 우리가 알아차릴 정도로 이렇게 오면은 돌아설 수 있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와요. 그래서 징계인 줄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자연스럽게 온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성서학자이자 이 과학자가 10가지 재앙을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이 자연을 사용하셔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읽었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 강물이 피로 되었다라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피로 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그런 기적을 행했겠죠. 이 과학자는 이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 이집트, 특별히 주위 중동의 기후와 지리와 생태계 등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나를 설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현상은 그 물이 바로 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그 나일강 상류에 엄청난 비가 와서 황토, 흙벽이 무너져서 그 물이 붉은색이 되고 거기에다가 박테리아로 인한 이런 적조 현상이 생겨나서 냄새가 나서 뭐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거는 뭐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큰 비가 오고 적조 현상이 생기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이용하신 거겠죠. 그렇게 볼 때 나일강에는 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개구리가 많이 무트로 올라오는데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올수록 이분들은 또 풍년이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개구리 재앙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물의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개구리들이 무토로 올라와서 집과 또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개구리가 무토로 올라왔는데, 그때 개구리들은 이미 박테리아에 감염된 상태니까 올라와서 갑자기 다 죽게 되고, 개구리들이 죽으면서 부패하게 되면서 파리떼가 생기고, 파리떼가 또 생기면서 전염병이 나서 집짐승들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우리 표준세번이 이로 되어 있지만 또 개역성경에는 모기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이 모기들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또 전염병을 일으키게 되고, 메뚜기들의 알이 그 불어난 강에 다량으로 부화해서 메뚜기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북풍 대신에 남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들이 애굽 땅으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셨다가 그 재앙을 멈출 때는 다시 바람을 반대쪽으로 불게 하셔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에게 맞는 걸 해석이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 피로 변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뭐 파리떼라든지 개구리떼라든지 죽고 부패되고 하는 것들을 당시 볼 때는 무서웠지만 조금 지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 번은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다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다 자연스러운 이유지만 그 자연스러운 원인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건 아닌가, 역사하고 계시고 있진 않은가, 일하시진 않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뭐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 즉시 회개하면 그 징계가 물러가겠지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회개해야 될 죄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 자라나게 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깊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고난인지는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주를 받는 고난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서 영광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때 자신을 살펴서 회개해야 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특별히 회개할 것이 근데 없든지 내 삶을 돌아보아도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뭔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을 때 이것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라는 것은 알아요. 자신이 딱 닥치자마자 올 게 왔구나 감지를 해요. 뭔지 압니다.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막 사사시 찾을 정도로 한다면은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영광의 고난을 주고 계시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선택은 그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아까 주무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기쁨,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살펴서 죄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영광의 고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기뻐하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입니다. 회개하든지 기뻐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 징계가 반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는 오로지 두 가지 선택, 회개하든지 기뻐하든지 이 두 가지를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자를 잘 선택한다. 우리가 매를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조언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너무 다릅니다. 번뜩이는 재치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결국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우다가 10번의 재앙을 만나는데 여기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조언을 계속 바로에게 하는 바람에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을 때 그 마술사들도 하나님이 내린 재앙과 비슷한 것들을 자기들 흉내를 내서 모세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바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 마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속임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뱀의 머리를 딱 잡았을 때 뱀을 꼿꼿하게 보이게 해서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런 술법을 행했다고 해서도 뭐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사단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이 피가 되는 기적도 따라합니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 싹치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 바로가 고집 부리는 것을 마술사들이 돋보이는 겁니다. 개구리 소동이 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근데 that's it. 이까지예요. 이 이상은 이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8절에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를 생기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마술사들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을 그들도 같이 입게 되죠. 9장 11절에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웬만한 거는 마술로 비슷하게 흉내를 냈지만 뒤로 갈수록 흉내도 못 내고 자기들도 똑같이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조언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쓸데없이 오랫동안
어려움에서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조언과 해결책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분들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덥석 무는 바람에 그 사업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결혼 생활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서로 회개하는 대신 안 믿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잘못 기울일 때, 지금은 이런 거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어릴 때 1980년대도 신문에도 한국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아내와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난다. 이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옛날엔,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말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되신 분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말들. 또 우리 아내들은 야, 남자는 신혼 초에 초장에 꽉 잡아야 돼, 이런 말들. 그런 잘못된 많은 말들을 듣고 접근했다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해결 방법을 잡았다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가 아닌가를 첫 번째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 주위에 우리 목자님들, 또 믿음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길들 걸어가시는 이런 분들에게,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붙들고 나아가셔서 쓸데없이 매맞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째, 졸리는 분 화이팅!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경 중에 약속한 것을 지킨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약속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매를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재앙을 맞는 바로의 태도를 보면 재앙이 오면은 그걸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양보하죠. 들어줄게, 나가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걷어가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 버리죠. 약속을 계속 어깁니다. 8장 8절에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라.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8장 28절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32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에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내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약속을 했다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마음이 또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 우리 집을 오픈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우연히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고치기까지 또
징계를 주시겠죠. 중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만 회복시켜주면 이웃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번성시켜주면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성하면 액수가 많아지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우니까 적당히 하게 되고 새 집 짓고 새 차 사고 평수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재물을 더 쏟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징계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연스럽게 오는 징계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좋은 자를 잘 선택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역경 중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징계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